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도 이 말씀이 살아있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대에 저도 이걸로 아마 몇 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은 연단을 통해서 계속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해석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래야 되고. 자, 그래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전제는 우리 모두 청지기라는 사실이에요. 예. 자,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부자라는 것은 일단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고 이 땅에 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가 맡긴 내 소유를 너 낭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뭘 맡겼지? 이제 이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틀림없잖아. 이건 내가 가져온 게 있어요? 가져온 거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어떤 일정한 내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주인은 늘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고 아무 간섭 없고 또 숨어 계신 것 같지만은 주님은 이걸 다 보고 있고 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보고를 다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정말 청지기 사명자로서 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늘 보고 있구나. 이거를 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 틀림없잖아. 신앙 있는 사람은 이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인생이 이렇게 결산할 때가 와요.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갈 것입니다.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중간 정산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 정산인 내 신앙의 이제 자람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직분이 주어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 교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해 실망도 하게 되고, 이거 뭐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신앙이 자랄수록 이해가 될 뿐만 아니고 이게 옳았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잠언 기자에 의하면은 백발은 면류관이다. 이 얘기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또 신앙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맞아. 근데요, 자, 이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쉬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이렇게 말했듯이 사실은 쉬워요. 근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제 이렇게 셈할 때 너 이제 청지기 끝, 사편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이게 사실은 우리 또래들한테 지금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도 정년이 넘어서서 이렇게 친구들 만나보면 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까? 근데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뭐냐라는 거 이게. 그래서 며칠 전에 친구들 만났는데 뭐라도 할 테니 좀 달래. 노가다라도 할 테니까. 일이 없으면 이렇게 힘든 거 이게.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사람들은 늘 일이 있어야 돼요. 응? 근데 이 청지기는 여태 모르다가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이제 자기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말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인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나이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이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제 어떡하지? 자,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게 정말 귀한 깨달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일을 맡아서 이거 생각하지 않아. 아주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그렇게 이기적이란 말은 남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건 알면서도 절대 주인을 찾지도 않아. 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봅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가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이제 이 말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청직이라는 것은 자기가 모든 권한을 주인이 맡겼잖아요. 그럼 내게 맡긴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단 여기서 나타난 문제가 뭐죠? 주인이, 그러니까 이건 아는 거예요. 주인이 이 채무자들한테 빌려준 게 있다라는 건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관리하는 게 맞잖아. 이 사람에게 얼마를 줬고 실제 그렇잖아요. 이 건물을 가진 사람들은 예를 들어 부동산에 맡겨서 이거 다 계산해서 하라고 이렇게 맡깁니다. 그러면 내가 세를 준 자, 주인이 세를 준 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죠? 주인이 세 준 사람의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럴 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our debt, 부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바로 주인을 대리하는 자예요. 자, 이 청지기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일반 회사 같았으면 이거 해고죠, 그죠? 해고죠, 당연히. 아니 어떻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얼마를 받았는지 얼마를 했는지 이걸 모르는 거야. 더 큰 문제는 뭐죠? 틀림없이 증서가 있었을 거야. 그거 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야. 이기적인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이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건 뭐죠? 믿었다라는 거죠. 예,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고 그때 이 주인이 와서 막 감사하고 이러면은, 근데 하나님은 이 청지기를 믿고 그냥 내비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중간중간 선지자들이 있잖아. 선지자들이 이걸 깨달아 주는데 네가 뭐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한테 들은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예,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부족한 것입니다. 자, 또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주인하고 이 채무자하고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얼마를 빌려갖고 얼마를, 이게 다 주인은 기억하고 있잖아. 근데 보세요. 여기서 또 하나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주인이 채무자에게 한 번도 변제를 요구 안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한 번도 뭐 너 이거 내 거니까 이거 빨리 계산해. 이자 얼마네? 이자 내라 소리도 한 번도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얘기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또래들은 알아요. 정말 어려운 시대 그야말로 보릿고개 겪어왔고 우리 이주혜 목사님 저렇게 눈물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 진짜 험악한 세월 살은 거야. 험악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이 사연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맡기는 은혜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아무 소리를 안 하니까. 그럼 믿은 거거든. 믿어준 거예요. 근데 이게 뭐죠? 이게 유사한 게 나오죠. 돌아온 탕아의 비유를 보십시오. 이거 유사해요. 돌아온 탕아의 비유도 아버지한테 대들잖아. 내 목 주세요. 살아있는데. 내 목 주세요. 나 이렇게 아주 고리타분하게 살기 싫어요. 농촌에서 살기 싫어요. 나도 누가 그러는데 도시 나가면 삐까번쩍하고 나도 그런데 좀 살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 반발을 안 하고 그래 줘 보냅니다. 줘 보내잖아요. 이게 아버지예요. 얼마든지 우리 같았으면 어떡하죠? 제어하죠. 근데 그래 네 분기 가져가. 그리고 어떻게 되죠? 다 아는 거야 아버지는. 네가 어느 때가 되면 돌아온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대로 아버지는 늘 저 먼 발치에서 아들이 돌아올 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 결국은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오래 참으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 힐문을 하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거 제가 정치 얘기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오늘 현실도 뭐예요? 청지기 사명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나라를 맡겼는데 어찌 됐건 이건 좌나 우를 떠나서의 지금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세 결산할 때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날이 오잖아.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책임이야. 뭐 누가 잘했고 니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책임이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근데 이제 더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자 8절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이게 이제 난제예요. 분명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현행법으로 하면 주인의 것을 이제 계약서를 다시 쓰게 만든 거야. 사문서 위조죠. 여기 안 걸릴 사람 있어요? 사문서 위조예요. 근데 이 주인은 희한한 거예요. 이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기본적으로 솔직히 90%는 우리가 알아들 수가 있어.
성경에 나온 거.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11조 신학이라고 제가 말한 거예요. 뭐냐면은 성경에 나온 거 웬만한 거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은 또 예화를 많이 쓰잖아.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죠. 너무 쉽게 풀어주잖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성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알아들을 수 없는 부분이 10%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것은 끊임없는 영성과 그리고 끊임없는 말씀에 의해서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깨달아 나가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양을 생각하는 거야. 90% 우리가 알잖아. 근데 사실 10%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래야 이제 신앙이 발전이 되지. 90% 속에서만 놀면은 맨날 쳇바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종교야 그거는. 착하게 살면 천국 가. 그건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착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타 종교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뭔데? 왜? 이게 10%. 그러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이게 바로 그 10%. 하나님께 달린 그 권한.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고 또 씨름할 뿐만 아니고 이것을 끊임없이 삶에서 실천하고 비록 실패를 하더라도 그 길을 계속 정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무릎을 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에도 늘 나오죠. 22장에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아가지고 99세 가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뭐예요? 이제야.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참아준 거야. 참아주고 그래 이제야 네가 이제 철이 들었구나 이런 얘기를 한 거지. 하나님이 모르고 있다가 그거 갑자기 그래 네가 이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래 네가 이제 철이 들었구나. 우리에게도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또 더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9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아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사실은 어려울 게 없어요. 불의를 다른 말로 바꾸면 돼요. 뭐냐면 세상의 제물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놈이 하든 일단은 불의야 니네가 하는 거는. 왜? 하나님이 없는 건 다 불의예요. 자 바울은 한마디로 딱 정의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게 죄래요.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게 죄래. 그러면 우리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끼 객기냐. 그 세상의 재물. 그 사실 그렇잖아. 우리도 교회 헌금과 헌물하는 것도 그렇게 100% 떳떳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경쟁에서. 경쟁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선의로 해석하니까 그렇지 어찌 보면 치킨 게임이요. 제가 죽어야 내가 사는 이 특히 앞으로는 더 이게 살벌해집니다. 그리고 로비도 하고 이거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어? 이게 너희가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기에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예수가 없이 하는 모든 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제 활동도 마찬가지야. 믿음으로 아니하고, 다시 말합니다. 네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것은 다 불의의 재물이에요. 여기 동의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된. 그래서 결국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만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것만 기억하지 그렇지 않은 건 다 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 꽝적인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재물, 깨끗한 재물, 이거 선별을 하면요, 저는 아무도 여기 바칠 사람 없어요.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는 거야. 그거 내가 죽었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잘 써야 된다. 다시 말합니다.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의 재물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이것과 또 유사한 게 뭐가 있죠? 다란트 비유에 나오잖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4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 2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뭐 사실은 1달란트 가뒀다 1달란트 줬어. 그럼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지옥행을 선포해버려. 여기 뭐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주인을 잘 몰랐다라는 거야. 주인을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이 굳었다라는 것은 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재해석하면은 율법의 무서움으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가면서도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 있죠. 물론 경외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두려워서 이렇게 종의 눈치를 가지고 피해 다니는 사람, 율법 앞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서 잘못되면 이거 욕먹는데 이거 율법이잖아. 은혜를 체험 못한 거예요. 굳은 사람, 굳은 사람 앞에는, 그러니까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세상의 재물로 세상을 섬기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여기서 이 친구가 그래도 은혜인 것은 나중에 주인을 깨달은 거야. 왜? 이 사람도 자기가 관리할 때는 아우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주인 죽은 거 아니야? 그럼 마음대로 자기 이기적인 걸 다 한 거야. 나태한 거죠. 그러니까 장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 뭐 전부 그야말로 이런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가 가진 게 자기 건 줄 알아.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사단 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뭐 한시적인 삶 사는 거 아닙니까? 80여 강건하면 80밖에 더 살겠어요 지금?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그거 몰라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결산할 때가 반드시 와요.
우리는 그 삶을 대비해야지. 아이고 뭐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주먹을 믿으라. 건방지게.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것처럼 교만한 말 없어요. 그런 그게 안 죽었어요. 그래서 제일 빨리 죽죠. 자, 결국 뭐냐면은 결국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세상의 청지기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뭘 깨달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은 진짜 이렇게, 왜냐면 여태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태클을 안 걸은 거야. 근데 그때까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고. 근데 은퇴를 딱 앞두고 이게 파직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나를 오래 참아주셨구나. 나 이 은퇴할 때까지 어떻게 이렇게 참으셨을까? 이거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아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막 그냥 죄 가운데 그러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언제든지 오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거를 깨달은 거야. 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그러운 하나님이구나. 왜냐면 한 번도 어디에게 빚 얼마 지고 이런 거를 청구한 적이 없어. 자기한테 시킨 적이 없어. 감사시킨 적도 없어. 천년만년 갈 줄 알았죠. 근데 자기도 은퇴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은퇴하기 전에 이제 사퇴를 당한 거죠. 이게 참 어찌 보면 무시무시한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다가 칭찬을 받는 이유는 그걸 깨닫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기만 하고 행동으로 안 옮기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서 변화가 안 됐다라고 맨날 그래. 깨달았으면 그걸 변화 쪽으로 나가야 돼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한 것은 뭐냐면 주인의 마음이 참 이게 너그럽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내 건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청구를 안 했잖아. 내 건 줄 알았는데 내가 하면서 이 사람 또 주인을 빌려갈 정도면 넉넉한 사람이겠어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그래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나를 멸시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현실을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 왜 우리나라 이렇게 대통령이 2명씩이나 벌써 탄핵을 당하고 이게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말로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점치러 다니고 불교 거기 가고 오래 참을 것 같죠? 결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너그러우신 하나님 오래 참는 거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니까 내 이웃. 결국은 뭡니까? 결론은 자, 이 불의한 청지기의 잘한 건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야. 주인의 마음을 알을 뿐만 아니고 이웃을 생각하게 된 거야. 여태까지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삶이었어. 이런 사람 너무 많잖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부터는 이웃을 섬기는 쪽으로 방향전을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첫 번째잖아요. 둘째도 그거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너 증명해봐. 뭘로 증명할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뭐 능력 바라고, 그거 소용없어요. 능력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못을 딱 받고 있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의한 청직이 다 우리예요. 우린 맡긴 사람들이야. 그러면 여태까지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하나님 오래 참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야. 그 돌아온 탕아 아버지가 해놓고 나가서 기다리고 있잖아. 언제 오나 저제 오나 나가 기다리고 있잖아. 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터지고 나서는 이거 길이 없어. 지금부터라도, 지금 여러분 나라가 너무 어지럽고 또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 지금 이제 거의 나락으로 떨어질 최대 위기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 길이 뭐죠? 좋으신 하나님께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께 나갈 뿐만 아니고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서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맡긴 거 이거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언젠가 결산할 때가 올 때 너 뭐 했냐? 그거 네 건 줄 아냐?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늘 마음속에 기리고 이 좋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 이웃들이 불쌍해지는 거야. 저 사람은 돈을 빌려가서 저랬으니 저 이자의 고통에서 얼마나 힘들까? 그 권한을 거기에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이 어려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세상의 재물이야. 단 그 세상의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을 때 네 거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또 다 이 얘기예요. 결국은 성경 얘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근데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한 네가 좋은 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정신이 뭐예요? 가난한 자 없게 하라, 억울한 자 없게 하라. 이게 온 율법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떳떳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 것인데 잠시 맡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깨닫고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실천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결국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다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불의한 청지기에게 길을 열어준 거예요. 넌 불의하지 않아. 칭찬하잖아요. 이제부터 터닝 포인트가 돼서 이제 너는 불의한 자가 아니다. 내 아들이다. 돌아온 탕아를 다시 받아준 것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빠 아버지의 마른 햇살 주시는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오랜 세월 내게 주어진 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면 언제고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 결산할 때 우리는 부끄러운데 기껏해야 나와 내 자손들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하나님 처음부터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오,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이 백성들 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